4장 18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피조물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제대로 만들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손상을 입은 거예요. 손상을 입었는데 무엇이 손상을 입었을까? 그것은 영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영이.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고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다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사람은 영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혼의 힘을 흔히 이성의 능력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혼의 힘, 이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뭔가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뭔가 기능과 이런 걸 개발해서 뭔가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영이 죽었기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 생명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혼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려 해도 그래도 그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혼의 능력, 이성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성의 힘 혹은 또 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닦으면 세상에 나가서 능력이 커지는 것 같이 영에 속한 사람 역시도 영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영의 능력, 영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는 영의 능력은 곧 영의 능력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까지 혼으로 봤던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능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유물적인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뭘 하는가 그거를 겉으로 볼 때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함께 상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으로 영의 능력,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째는요.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 이건 뭐 여러 가지 듣고 여기도 듣고 저희도 들었지만 겸손한 삶이 가장 근본적인 영의 능력이 나타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면서 심지어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도 바울까지도 우습게 앓고 대적을 합니다. 결국은 겉은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 진짜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자랑거리가 많지만 자랑을 감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알면 그냥 더 존경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죠.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만이 진리와 은사가 있고, 그리고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면 금방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그런 약장사들 있잖아요. 창에서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고 이것만 바르면 다 치료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선전해 냈던 약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염소똥 같은 환약을 팔면서 이것 먹으면 위장병을 비롯해서 오장육부가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팔았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말에 속아서 돈을 털어서 그걸 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염소똥보다도 못한 그런 게 되는 거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이런 것이죠. 성도가 겉모양만 보고 겉사랑을 추구하고 축복만, 그리고 문제 해결만 집착하다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 약장사들에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호족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상을 받은 거예요. 영의 손상을 받고 나니까 바른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겉사랑에 빠지면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말씀과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문맥과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말이 아닌 참된 내적인 생명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받았네, 계시를 받았네, 관상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다 보이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남은 판단하면서 말만 많은 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어떤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소경 아닙니까? 근데요, 이 소경의 뜻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일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보여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하다 그러고 더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마샬이 자기 앞에 나오는 책 앞에 자기가 고백을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답니다.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 이 죄성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서 늘 그 죄성 앞에 늘 절망하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쓰는 것조차도 괴로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친구였던 토머스 구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털어놨어요. 양심을 더럽히는 죄,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난 너무 괴롭다. 난 마음은 죄를 짓기는 원치 않은데 습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힌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너무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마음을 드러냈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구딘이 마샬 적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자네가 짓는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바로 불신앙의 죄라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는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마샬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분노나 미움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끔찍한 죄는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가지고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주님은 이 얘기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울 줄만 알았지 그것을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죄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 속에 빠져 있나이다. 내가 이러한 죄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나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자신이 들고 나가지 않는 걸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주님은 내 죄를 들고 나면 다 용서하고 다 거룩하게 할 텐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우를 범했다는 거죠. 그것이 불신앙의 죄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구디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듭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악으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거룩한 통해서만이 거룩할 삶을 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그것을 용납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본성의 지배 아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체험을 한번 했다고 마치 신앙의 고지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렇게 영성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이 능력 있는 성도임을 드러낼수록 그런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체험은요, 그때 그 체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인격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보이면 볼수록 뭐냐면 자기의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선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보여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점점 더 죄송스러워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적인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책임의식과 충성입니다. 책임과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성실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성실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며 핑계가 없는 삶을 살지만 능력 없는 삶은 책임감도 없고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99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전도사가 신방 가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상하네. 기도가 안 된다. 혹 집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요? 회개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꼭 그런 거죠. 무당이 있잖아요. 점쟁이가 오는데 길에 뭐 이상한 거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어떤 게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능력 있는 삶이 아니고요. 그게 영성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 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요, 결코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죠. 기도 생활하다 보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는 반면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서 어떤 기도가 힘차게 나오기도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려면 졸리기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기도자는요, 그런 분위기에 탓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기도의 탑을 쌓는 겁니다. 졸리든 깨어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탑을 그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그러면요, 잠시 은혜가 전해질지 내일 은혜가 될지 모레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꾸준히 기도에 우리의 성실하게 쌓다 보면 때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기둘려 그러잖아요. 기둘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내가 다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다 하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어떤 것도 남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탓이나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자신을 겸손히 감추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세상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 세상은 무시하고 깔아뭉개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인정하면 그렇게 겸손히 말하면 도와주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와 사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찌개꾼 이야기입니다. 물찌개꾼이 물통을 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개 우측 좌측에 물통을 이렇게 치는 그 물찌개 있잖아요. 그걸 쥐고 물통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물통을 쥐고 아침 저녁으로 주인의 집에다가 물을 배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물통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치고 오면 꼭 절반만 차 있어. 왼쪽은 가득 차 있는데 오른쪽은 절반만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을 그렇게 됐는데 물통이 오른쪽에 있는 물통이 너무 죄송한 거야. 주인은 저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나는 절반밖에만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물통이 지혜꾼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주인 집에 물을 지고 갈 동안에 금이 갔기 때문에 나는 옆에 있는 왼쪽의 물통은 가득 채워 가지만 나는 절반밖에 가지고 가지 못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지혜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통아, 오늘 나랑 같이 주인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꽃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물통이 가다 보니까 정말 오른쪽에 있는 길가에는 꽃이 가득 이렇게 꽃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은 그냥 맨 땅인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그 가져갔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다가 오른편에 내 쪽에 네가 물 들고 온 내 쪽에다가 꽃씨를 뿌려놓았단다. 그래서 시내에 돌아오는 길에 네가 흘리는 물로 그 꽃씨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나는 주인의 탁자에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을 놓을 수 있었단다. 만약 너의 그 부족한 모습이 없었다면 주인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는 못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파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모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통, 이 금이 간 물통도 자기는 금이 가서 나는 절반밖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소용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물찌개꾼은 그 절반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내 지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물통의 이야기고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고 그냥 소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적고 배움이 적고 재능과 자원이 없고 심지어 과거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답이 될 수 있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요. 여러분 끊어진 것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 끊어져서 잘 됐구나. 그때 안 끊어졌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능력 있는 삶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말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자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품성.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
그래서 이 말을 해서 누가 좋아할까? 이 말을 해서 누가 행복할까? 이 말을 해서 누가 기쁠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말을 해서 상처를 누가 받을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넘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은요, 늘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말하는 거 다 써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저도 연애나 이런 데 갈 때 나가서 얘기하면 꼭 써요. 다 써가지고 그래 읽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 그걸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말은요. 말수가 적을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이 많더라도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없더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실천으로 능력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사실 실천보다 요구가 많고 헌신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더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에 딱 들었으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인격적인 핸디캡이죠. 그런 인격적인 큰 핸디캡조차 극복하지 못하면서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체는 모순적인 삶이죠. 그처럼 말로만 영성이 높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이해가 수 있지만 그래도 눈치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 사람은 말만 잘하고 실천은 없어 하고 말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요. 이제 말로만 내가 영성이 높다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함으로 해서 높은 영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유튜브에 하나 이렇게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봤던데 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토해 놓은 거를 한 청년이 그걸 깨끗이 닦고 가는 그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인품이에요, 인품. 인격이에요. 아니, 남이 구토해 놓은 거를, 그 더러운 거를 자기가 직접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이 치우고 간다는 거, 지하철 안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입니다, 인격. 말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요, 말 속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거죠.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마술적인 힘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1절 본문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 말씀은 결국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단점을 찾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지만 남을 사랑하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상처를 오래 기억하면 짐승이 되지만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을 하면 병도 급속히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병도 금방 나요. 미움이 함께하면요. 없는 병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옆에는 인사 나누셔. 사랑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의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그 영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철저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나를 보이게 되고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거리가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는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책임 있는 내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의 인격이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 그 위에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의 실천적인 영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과 상의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0